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알겠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지난주 1장 1절에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제 말라기 시작했는데요.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말라기 전체를 다 설교할 때는. 그 석 달 동안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다 경고의 말씀인 거죠. 경고하신다 하니 좀 이거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보,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안 참아? 이런 게 경고잖아요. 우리는 경고를 들을 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뭐 경고를 받을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경고한다고 하면 그리 좋게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랑으로 받으시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죠? 조심해. 한 번만 더. 진짜 이번 안 참아. 이렇게 시작해야 자연스러운데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우리한테? 말은 내용은 경고지만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사랑으로 들어달라는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경고는 기분 나쁘고 아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만 잘 받아들이면 인생의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BC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짓기 전인 몇 년 전에 성전 공사를 한 16년 동안 중단했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완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을 뒤흔들어서 세상의 보화를 이리로 모으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여기에 보화를 쏟아붓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했어요. 그게 BC 515년. 그리고 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대략 BC 430년.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한 지 85년이 지났어요. 자, 85년이 지났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8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무거운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고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너무 비참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전혀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잃고 애들은 참 기대대로 자라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 사랑, 그 사랑 타령을 하시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속에서부터. 아니 무슨 사랑이 이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나 하세요?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걸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 두 번째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질문했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도 안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부터 그 대답이 어디부터 나왔냐면 2절 중간부터 나와요. 그 2절 중간부터 3절 4절이 대답이거든요. 대답을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묻는다 둘째 줄에 묻는다 그 에서는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들으셨죠? 제가 읽어드렸죠?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증거 얘기해 주셨어요. 증거 같으세요? 자는 건 아니죠? 증거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증거야? 증거는 어떤 거 내주셔야 돼요? 야, 니들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숨겨놨는데 몰랐구나. 땅 파봐. 땅을 팠더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나오고 갑자기 좋은 무기가 나오고 군대가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아니 이런 게 증거지.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증거죠? 우리한테는 어떤 게 증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막 재물이 생기고 우리의 애들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똑똑해져. 그냥 왜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해? 왜 자꾸 1등을 하려고 그러지? 야, 너 그만 공부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부부 사이는 더 좋아지고 아프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럴 텐데 뭐 증거를 그런 걸 안 대주시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채우시느냐로 가늠한다면 좀 실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될까요? 우리 욕심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되게 욕심쟁이는 아니니까 한 5억 할까요? 뭐 그게 부족해? 더 해야 돼? 되게 이상하네. 그럼 10억으로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고 10억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2절, 3절, 4절 읽어드릴 때 무표정이더니 지금 되게 좋아하네요. 1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1년 있다가는 그냥 그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시느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항상 그분을 부족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는 어디를 본다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사랑에 실패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다시 뒤이어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들을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볼게요. 교회 다니면 많이 듣게 되는 말, 이런 얘기예요. 자격 없는 우리. 들어보셨죠? 많이 들으셨죠?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나, 경건하지 않은 죄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의 죄인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이 뭘까요? 내가 받아야 될, 이용우 목사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마땅히 이용우 목사를 보고 대접을 해주신다면 내가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받아야 될 대접은 이거예요. 고난, 고통, 슬픔, 눈물, 형벌, 지옥. 그게 제가 받아야 될 대접이에요. 마땅히. 저는 무슨 축복, 은혜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한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향해 있었는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는 사랑의 배신자예요. 여러분, 사랑에 배신하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을 배신한 사람, 외도한 사람한테 마땅히 형벌을 대접을 해줘야 된다면 어떤 대접을 해줘야 될까요? 찢어져야죠. 아프게 해야죠. 너도 당해봐라. 이게 제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이에요.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던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예요. 여러분이죠. 7절.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맞죠? 아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어쩌다가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 믿는 사람까지 핍박했었는데, 의인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 헛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이름이라도 남기고요. 또 누가 알아주긴 해야 되겠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을 위해 죽으면 야 진짜 선한 죽음이다 평가라도 받겠지만,
보잘것없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런 걸 헛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 쓸데없는 짓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대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증거를 대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무슨 사랑이 이래요? 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저 에서 봐봐. 저 망했지? 아까 4절 내용은 뭐냐 하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만 자기 나라로 보내준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시 자기 나라로 다 보내줬더니 4절에 에돔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단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쟤네들 봐라, 장담하지만 저거 내가 다시 다 도로 허물 거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꼬리표를 달아줄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에돔 봐봐, 저게 지금 원래 니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이야. 이스라엘아, 니들도 원래 저렇게 돼야 돼. 내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니들도 저렇게 망해야 돼. 니들 땅도 저렇게 더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꼬리표 달아야 돼. 마땅히 니들은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지만 넌 한 번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고, 난 늘 너를 바라보고 너를 위해 일했지만 너는 늘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널 받아들이고 사랑했지만 넌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사랑했다. 그런 사랑의 배신자에게, 그런 사랑의 배신자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은 저 에돔이고 지옥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형벌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재건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에서와는 다르게 너를 사랑한다.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은 멸망이고 비참함이고 지옥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이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느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권면할게요. 이제 앞으로 말라기서를 우리가 쭉 읽는 동안 이게 다 경고의 말씀인데 경고가 듣기 좋지 않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이 말씀을 한 2달, 3달 사랑으로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으로 받아내세요. 그러나 원래 여기까지 설교하면 오늘 끝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 이거 분명해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경고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경고하시는 동안, 말라기 설교를 듣고 경고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경고하지 마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 경고를 듣는 동안 그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은 경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곰곰이 되짚어보면 저를 아실 테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경고를 해요. 그러나 저는 딱 여기서만 해요.
제가 여기서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을 따로 불러서 장로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들에게도 제가 여기서는 해도 또 권사님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흔히 신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 신방이라는 거 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말씀이 이런데 말씀대로 사세요. 경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경고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 다음에 꼭 한 가지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거 하셔야 돼요. 어디 뭔가 이게 맡은 사람이 안 한다든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뭔가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그건 내가 메우면 돼요. 누군가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빈 데가 있으면 그 내가 하면 돼요. 알아주기 바라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경고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허물을 덮는 거예요. 말라기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서희초 선생님 자살로 교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선생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사회를 보니까 그냥 자신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대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아주 폭력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질스러움이 이 사회에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나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면서도 나보다 돈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이고 내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막 분노를 다 드러내는 영화 대사의 민낯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것처럼 계속 자기의 출신을 드러내고 한 유치원 선생님의 녹취록에서는 명문대 나온 사람이 나한테 카이스트 나온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냐고 더 추궁하는 항의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저급함을 볼 수 있어요. 사회가 왜 이래?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그래 잘났다 너 카이스트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제가 저를 돌아보니 저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어리고 목사들 사이에선 계급이 낮고 직급도 낮고 서열도 낮을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이죠. 적응을 잘했던 거예요. 굽신굽신하고. 그러나 여전히 지금 제 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안에 교만은 늘 여전합니다. 더 돌아봤더니 제가 군대에서 딱 한 번 구타를 했어요. 뭐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안 때렸어요. 저는 심지어 욕도 안 했어요. 모든 군 생활에 쓰는 언어는 일상 언어 중에 70%가 욕입니다. 야, 너 삽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야, 이 개샹, 이 어디서 벌어먹다 온 이런 개 잡놈의 삽질을 누가 그렇게 저는 욕도 안 했어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제가 누구 때릴 것처럼 생겼습니까? 지금 타이밍은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타이밍은 그렇죠 목사님은 안 때리 이런 표정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누구도 때린 적이 없고 욕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가장 중대에서 왕고참이었던 그날 주번 하사라고 밤에 그냥 실내에서 완장을 차고 불침범 서는 애들 외곽 근무 서는 애들 이렇게 왔다 드나드는 거 보고 열심히 해 졸지 말고 잘해 이런 거 하던 그날 저희 부대는 매일 막노동을 하는 부대라 술이 자유로웠어요. 배관병이었던 제 넉 달 후임 걔도 병장이죠. 병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 마치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수고했다 피곤하지 얼른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잠시 후에 걔가 삼소대인데 삼소대가 너무 소란해서 제가 삼소대로 가봤더니 얘가 술이 너무 취해갖고 좌지우지 분간을 못하고 자꾸 자는 애들을 깨워서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에 있는 애들도 깨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래? 지금 밤에 뭐 하는 짓이야? 애들 잘 자야 내일도 일하는데 너도 빨리 자. 그래야 내일 또 피곤하지 않게 일하지.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 병장님. 그리고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똑같이 얘기했고 똑같이 대답했고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갔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세 번이 반복되니까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지도 병장이라고 저러나 나는 한 번도 때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를 우습게 보나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들어가서 조패했어요. 얼마나 팼냐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애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때렸어요.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패놓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때린 사람은 다 기억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걸 알면 얼마나 어이없사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저를 옛날 생각을 하다가 제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제가 목사가 된 걸 알면 분명히 그 화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진짜 개나 소나 다 목사하는구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걔를 왜 때렸을까요? 분명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너보다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 또 더 중요한 거 적어도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는 생각이죠.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그 출발선입니다. 내 생각이 정당하고 옳다고 여기는 자기 소견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마침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난 충분히 경고하거나 충고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 아주 교만한 생각. 나는 말이야 영적으로 보면 카이스트 출신이야 라는 잔인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이 뭐라고요? 진노, 아픔, 지옥, 형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허물을 덮는 사랑이죠.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줬던 1만 달란트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모두 탕감해 주시고 저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은 잘못도 아니죠. 그냥 부족한 거예요.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품어야 하고 결핍이 있으면 내가 메워야 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내가 수축해야 하고 더 좋은 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메우고 같이 수축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교회는 언제나 그때까지 문제투성이일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제투성이일까요? 제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도 거기 있겠네요? 교회에? 문제투성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화 들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 훈련하는데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저 옆에서 장로님이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밤에 기도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주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열심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럴 거면 너도 자라. 그냥 자, 조용히 하고 자. 여러분, 환자들만 모였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교회 갔더니 교회 가는 우리들 보고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저 환자들 간다, 환자들. 환자들만 모였잖아요. 우리는 다 환자인데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프고 왜 쟤는 저기가 아파? 아유 참, 뭘 잘못해서 저기가 아픈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요 같은 지방의 나눔교회, 우리 김상희 권사님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나눔교회 박유식 목사님이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아요. 툭하면 아파. 그래갖고 병원도 자주 가고 약을 타다 놓고 먹고, 그 카톡에 오늘도 제가 좀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을 남겼어요. 에휴, 사람이 아프지 말아야지. 이러고 남겼더니 혜빈이 아빠가 거기다가 답글을 남겼어요. 목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맞죠. 제가 할 말은 아니죠. 제가 더 아픈데. 나나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지. 어디 거기다 대고 아이고 사람이 아프지 말아야지. 제가 그렇게 남겼단 말이죠. 다 아파요. 우리는 다 환자들이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서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지금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하시고, 심지어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너 내가 용서했으니까 잘 살아 이렇게도 안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요. 같이 살겠다고. 용서 이상이죠.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무너진 것을 함께 수축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제시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달음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주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두 가지 결단의 마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알고 잘 듣게요 잘 실천하고 저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우리 지체들끼리는 저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사랑하고 허물어지고 빈 곳을 메우고 수축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셨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하시는구나 그 말씀 그렇게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앞에 저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되고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겠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겠습니다. 빈 곳을 메우고 무너진 곳을 내가 수축하며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사랑하셔서 저에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잘 받겠습니다. 사랑으로 알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동안 우리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품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빈 곳을 메우며 그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